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다시.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진 말씀은 열왕기 하 8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10장 28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4월 5일 5다시 묵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한 차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달랐음을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남유다 지역은 솔로몬 성전과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여전히 건재하였기 때문에 영적 갱신과 부흥 운동이 모두 성전 또 율법책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러한 반면 북이스라엘은 성전과 레위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적 갱신과 회개 운동 또 예언과 선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비단 신앙적인 국면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달랐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다윗 왕조, 한 왕조만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이 존속하는 210년 동안 무려 9차례에 달하는 역성혁명, 즉 왕조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왕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는 달리 왕조의 정통성도 없었으며 또한 권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도 않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의 전통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 또 그 안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견의 여지 없이 아합 왕이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아합 왕을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혁명과 또 심판자로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후는 아합의 온 집안을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특별히 그나마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꼽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냈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빛으로 기억됐던 이 예후마저도 결국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된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훗날 북이스라엘 자체가 정통성 있는 남유다 왕국과 통일되거나 흡수될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만으로 완전히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서 정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권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과감한 결단 속에서 백성들을 참되고 유일한 성전으로 보낼 수 있는 용기는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바로 그 한계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남유다 왕국은 그 자체로 완벽히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종교 개혁과 회개 운동을 통해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 우리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정의로움도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가 없다면 얼마든지 결국 우상 숭배자, 남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실존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됨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